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나 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때에 제한되거나 국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죽을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 아브라함은 13년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등 돌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 찾아와 주시고 이제 때가 되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도 보면 당부의 말씀과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찡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즉,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에 대한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버리고 만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는 더욱 착각 속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늙어버린 자신들을 통해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니까 그 대신에 하갈을 통해 자식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나는 전능하다는 겁니다. 너의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분이다. 여기서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너는 불신앙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길입니까? 길을 묻는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상승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강의 삶을 사는 삶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믿음이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조연으로 있던 사레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주연으로 있던 아브라함은 조연으로 밀리고 맙니다. 사레가 모든 것을 주도하여 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나아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레가 하라는 대로 동침합니다. 하갈이 잉태하게 되자 종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사레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닥달을 부립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립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또 도망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우스운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하강의 삶으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아픔과 고통, 갈등의 연속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의 연속이 아니라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의 연속, 이게 바로 비참이고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하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승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에 숨어있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세 번째 물음이 들어있습니다. 너의 손에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통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다툼을 붙들고 있습니까? 찌름의 손입니까? 들나귀를 키우는 그런 손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 네가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17장에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번성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의미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왕이 나는 복입니다. 성결케 되는 그런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오랜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죠. 믿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벗어나지 맙시다. 상승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약속된 여러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자리 점검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언제나 상승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따금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언제나 필요로 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는 이번 주간까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 부활주일 때 했던 것처럼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1부에는 전항존직이 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에는 동동구역과 남해구역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그 나머지 구역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